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통치할 천년의 메시아 낙원을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6절에 기록했고, 인류의 최후 심판과 지옥을 20장 11절로 15절 5절에 기록했으며, 부활성도와 휴거성도 중에서 예수 신부성도들이 들어가 살 새 예루살렘을 계시록 21장 9절로 27절까지 19절에 기록했고, 구원받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될 새하늘 새땅 신천 신지 천국을 22장 1절로 5절까지 5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6절, 하나님의 최후 심판 5절, 천국의 수도 하늘 예루살렘 19절, 신천 신지 천국 5절, 그렇게 천년 왕국에서 신천 신지 천국까지가 35절에 모두 기록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이 세상을 파멸하는 7년 대환란의 지구 재앙 심판은 계시록 6장부터 18장과 19장 11절로 21절까지 14장에 235절에 걸쳐서 방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6배가 넘는 분량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대환란이 그리스도의 지상나라 천년 왕국이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나 신천 신지 천국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실제로 지구촌에 있을 처참하고 혹독한 시련과 환난 고통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기 힘들며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을 시사해 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지구촌이 지상 낙원으로 되기 전에 대환란의 시련 고통을 잘 이겨내야 할 것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과는 반대로 대환란의 고통과 천년 왕국을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대환란의 고난 시련의 비극보다 메시아 천년 왕국의 축복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영광과 축복에 대환란의 비극이 가려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구약 성도 선지자들은 메시아 천년 낙원의 희망과 꿈을 설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환란의 지구촌 심판 재앙이 결코 가볍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임산부의 해산 고통이 있어야 행복과 기쁨의 자녀 생산이 있듯이 예수의 지상나라 천년 왕국은 대환란의 해산 고통 후에 지구촌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신약 계시록의 예언을 함께 묵상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날들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오늘 천년의 목회는 꿈이냐 사실이냐,
천년의 목회를 준비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천년의 메시아 왕국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서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고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으며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예언했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The kingdom of this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라고 예언한 예수의 지상나라 천년왕국은 아담 하와 창조 후 오늘까지 6,000년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첫째로 천년왕국의 정치는 시편 9편 4절부터 8절 말씀대로 천년왕국의 정치 강령은 공평과 공의와 정직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고 압제당하는 일도 없으며 억울함과 분함으로 잠 못 자는 일도 없고 죽음이나 질병이나 핸디캡도 없으며 남을 속이거나 괴롭히는 일도 없고 미워하거나 이혼으로 부부가 헤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며 아끼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주적인 평화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 스가랴 14장 16절에서는 천하만국이 야훼를 아는 지식과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만해지고 만물이 풍성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불평이 없으며 모든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사야 2장 3절 4절, 스가랴 8장 3절, 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만들고 시온에서 율법과 야훼의 말씀이 나올 것이니 천년 왕국에서 지구촌의 중앙 정부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 왕국의 국가 조직은 스가랴 14장 16절,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에서는 메시아 천년 왕국은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구촌을 총괄 통치하는 군주 정체의 왕정 시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파시즘, 나치즘의 전체주의 폭군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께서 지구촌을 총괄 통치하고 몇 개의 나라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을 예수께서 세우는 왕들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1절로 5절에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3장 5절과 30장 9절, 33장 15절, 17절에서, 에스겔은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37장 24, 25, 48장 21절로 22절에서, 호세아는 호세아 3장 5절에서, 아모스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에서, 스가랴는 스가랴 12장 7절로 10절에서 13장 1절에서, 예루살렘은 지구촌 메시아 왕국의 제너럴 헤드쿼터 총사령부가 되고, 예수는 지구촌 총괄 통치의 왕이 되며, 심지어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왕들이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데려오는 부활성도와 휴거성도들,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순교를 당했다가 부활한 성도들, 대환란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특별사명의 충직이 종들과 성도들, 대환란의 박해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계와 물질계의 형편은 이사야 32장 15절, 35장 1절로 7절에서는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사막이 오아시스 낙원이 되며, 사람이 살 수 없는 동토의 땅 남극과 북극이 에덴 동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천년왕국은 아담 하와의 범죄로 저주받은 지구, 노아 홍수로 지구를 덮고 있는 온실 효과의 하늘의 창이 다시 생겨서 지구촌 생태계가 변하고, 지구의 기후는 따뜻한 아열대가 돼서 토질까지 변해서 지구촌 전체가 에덴 동산이 되고, 이사야 55장 13절대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할 정도로 식물이 회복돼서 지구촌에서 쓸데없는 식물이나 나무는 없어지고 필요한 식물과 나무와 꽃들이 있게 될 것이며,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65장 25절대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동물이 회복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의 모든 것은 식물이나 동물에게 해나 상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의 거의 50배 정도가 되는 사하라 사막이나 호주도 그 넓은 땅이 알래스카를 빼고 미국 땅과 거의 비슷한 땅의 그 넓은 땅이 모든 땅이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입니다. 그 모든 황무지도 에덴 동산처럼 되는 역사가 천년왕국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사람의 형편은 이사야 65장 18절로 24절에서 사람의 수명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10세가 될 정도로 장수했는데,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수명이 회복돼서 멕시코에 5,000년 된 세네갈 부아밥 추리와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공원의
2, 3천 년 된 우물창창한 세코이아 상록수의 수명처럼 1000년을 사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니 여러분과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상년 930세의 아담, 969세의 무두셀라, 950세의 노아보다도 더 오래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서 소경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소는 노래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대로 육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날에는 지구상에 질병과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되고 더 이상 신체 불구자나 핸디캡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8절과 하박국 2장 14절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예언한 대로 인간의 지식이 회복됩니다. 지금은 인간의 타락과 마귀의 역사로 사람들이 안매해지고 죄를 짓는 지식이 발달해져서 무소불위의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천년왕국 때에는 가장 비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Then the ears of the deaf shall be unstopped, and the tongue of the dumb will shout for joy라고 한 이사야 35장 5절 6절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질병 치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천년왕국에서는 벙어리처럼 답답하게 막혔던 인간의 언어가 소통될 것을 가리킵니다. 베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혼잡돼 언어 불통이었던 우주적인 재앙이 언어 통일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언어 소통이 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3차원과 4차원의 최첨단 과학기술로 번역기가 통역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식의 회복은 언어의 통일까지 가능할 것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로 같은 의사로 같은 말로 대화하며 소통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부모와 자식, 할아버지와 손주가 벙어리고 국경을 넘어도 서로가 벙어리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천년왕국은 모든 사람의 언어가 소통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 35장 8절에서는 지구촌이 모두 바둑판처럼 동맥과 정맥이 연결된 것처럼 고속도로로 개발되고 연결되는 일일권의 초과학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워싱턴에서, 점심은 서울에서, 저녁은 파리에서, 주일 1부 예배는 뉴욕에서, 2부 예배는 상파울루에서, 3부 예배는 베이징에서, 4부 예배는 뉴델리에서, 5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런 시대,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초고속 자가용 비행기나 엘리야가 타고 하늘로 올라간 불말 병거, 그런 비행물체를 이용한 초과학 문명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천년왕국은
예수께서 지구촌을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통일 군주 정체의 왕정 시대이면서 3차원과 4차원이 공존하는 초인류 과학 문명 시대, 식물과 동물이 에덴으로 회복되는 생태계 변화 시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지 않는 한 천년을 살 수 있는 인간 수명 회복 시대, 그리고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통일의 시대와 지구촌 일일권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천년왕국을 예언하는 미래 사역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그날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실이 된 천년의 목회입니다. 메시아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예수 지상 재림 때 하늘에서 데리고 오는 부활성도와 휴거성도들이 있고, 대환란의 박해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다가 부활한 성도들이 있으며, 대환란의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특별 사명의 충직이 종들과 성도들, 대환란 때에 불신앙의 나라에서 심지어 무신론의 나라에서 살게 돼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출신도 있고,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따르면 심지어 그들 중에는 종말시대의 추축국 러시아가 동맹국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무신론의 곡과 마곡인 러시아 군대 출신도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의하면 놀랍게도 그들은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천년 왕국은 다양한 국가와 민족과 방언이 공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예수를 믿어야 하고, 이방 종교나 무신론자라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100세가 되기까지 예수 믿을 기회를 주고, 그때까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지 않으면 100세의 저주를 받아 죽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 100세가 못돼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서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곡과 마곡 군대가 되어 예수와 성도들을 공격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소멸돼서 불과 유황 지옥으로 돌아가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들은 10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뱀의 유혹으로 사망의 자녀가 된 아담 하와처럼 천년 왕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행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 백성들 중에는 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마치 멜기세덱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계시록 20장 4절과 6절대로 왕, 통치자로 될 성도도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11절과 19절에서 그 왕들을 고대적인 의미로는 10고울 권세, 5고울 권세를 맡은 왕들이라고 말했습니다. Being authority over 10 cities and over 5 cities.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10 city, 5 cities, 10도시, 5도시를 뉴욕에서 보스턴, 워싱턴, 애틀란타, 시카고, 마이애미, 댈러스,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그리고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에서 베이징, 상하이, 쿤밍, 뉴델리, 파리, 런던으로 해석을 한다면 왕들의 의미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그날에 우리 중에 5도시의 통치자, 10도시의 왕들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47절과 누가복음 12장 44절에서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He shall make him ruler over all his possession. He shall put him in charge of all his possessions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족 재산과 종들을 관리할 권세를 주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집트를 총괄할 총리직을 주었듯이 예수께서 천년 왕국을 관리하고 통치할 권세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 5곡을 10곡을 맡기는 권세나 한두 나라를 맡기는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리키는데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그날에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러한 신분 변화와 신분 상승의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서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다. There are last who shall be first and there are first who shall be last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이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고 멸시를 받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에서 개인 차원에서도 먼저 믿었던 사람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이 앞장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는 은혜 시대에 평범하게 주를 섬긴 사람보다 대환란에서 준비를 잘하고 신앙을 잘 지킨 지혜로운 사람이 천년 왕국에서 더 앞장서고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 60장 8절로 14절, 61장 4절로 7절에서는 대환란 때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멸시했던 자들 중에 다행스럽게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천년 왕국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권세가 있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왕과 왕비였더라도 자원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종들이 돼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나라의 좋은 직책, 고급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천년왕국에서는 그들이 다행히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들의 종들로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은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이지만 그들의 신분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사야 14장 1절 2절에서는 나그네 된 자들이 야곱 족속에게 가입돼서 그들과 연합할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을 노비로 삼으며 그들을 주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받지 않고 가까스로 천년왕국에는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비와 종들로 섬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 2장 2절과 3절, 미가서 4장 1절로 3절에서는 이방의 민족들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야훼의 율법과 야훼의 말씀을 배우려고 몰려올 것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많은 이방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 23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부가 되고 유모가 될 것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고 말했고, 스가랴 2장 11절 8장 20절로 23절 14장 16절에서는 천년왕국의 그날에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야훼를 찾고 야훼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야훼를 찾고 야훼의 은혜를 구할 것이라고 했으니, 이 말은 적그리스도의 천하 통일 단일 국가의 꿈은 실패할 것을 가리킵니다. 4천년을 준비하고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도 2000년이 지났지만 100% 지구 정복이 안 됐는데 통치 3년 반 만에 적그리스도의 지구 정복이 가능하겠습니까? 100% 지구 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낫과 망치로 세계 정복을 꿈꾸며 일어난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과 칼 막스의 공산주의 혁명이 지구의 3분의 1 이상을 붉게 물들였지만 70년 만에 실패로 끝났던 적그리스도의 단일국가 꿈도 일장춘몽으로 실패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치려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전쟁터에 참전했던 자들도 여호와를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66장 21절과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이 대환란에서 울부짖는 기도로 고난박해를 이겨내고 통고한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전도자, 목사와 선교사를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천년 왕국 때에도 교회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 선교사,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목회는 꿈이 아니라 실제로 있을 사실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고 성경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을 지상나라이듯이 천년왕국의 교회와 천년의 목회도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김 목사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김 목사가 21살에 시작해서 70대 후반까지 목회하면서 보니 목사들 중에 50년 이상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나 천하를 호령했던 유명한 부흥사와 대교회 목회자들도 30-40년, 40-50년 목회를 하고 그 이상 목회하는 목사도 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동력해가 여명을 밝히기 전 새벽별들이 하늘 궁창에서 명멸해 가듯 사라져 없어지듯 하나둘씩 교회를 사직하고 후임에게 넘겨주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빌리 그레함도, 오랄 로버츠도, 로바 슐러도, 지미 스와바트도, 팻 로버슨도, 조용기도, 김기동도 새벽별처럼 지구촌을 떠났습니다. 목사들 중에는 자신이 피땀 흘려 이룩한 교회가 아까워서 아들이나 딸 사위에게 세습하여 교회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후임자를 세워서 30-40년을 더 자기 교회 목회를 유지하는 목사도 있지만
한 교회를 3대까지 세습해서 100년 이상 자기 혈통으로 목회가 유지되게 하는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 목회는 그래서 길면 50년, 60년, 짧으면 20, 30년, 30, 40년이 목사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 기간입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의 목회는 무려 1000년이나 할 수 있는 장수 목회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먼저 천년 왕국에도 교회가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천년 왕국의 목사도 1000년을 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천년 왕국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로 적그리스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천년 왕국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천년 왕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믿는 자의 자녀든 불신자의 자녀든 모두 타락한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데, 메시아 천년 왕국에서 태어날 사람들의 인구 증가는 세포 분열만큼 급증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로 태어나 20, 30년 성장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부부로 자녀를 낳거나 아담 하와처럼 성인으로 만나 결혼해 자녀를 낳을 것이고, 심지어 이사야 4장 1절대로 한 남자가 7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을 수 있고, 남녀 모두 무병장수하며 자녀를 낳고 임산부는 해산 고통이 없이 자녀를 낳을 것이니, 천년왕국의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인 사람의 증가가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이 돼서 목사들은 목회의 행복을 만끽하며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어느 시대에 어디서 이런 목회 행복이 목사들에게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했던 이 김 목사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녀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신방하며 설교 준비하는 것으로 즐겁고 행복했던 세월보다는 힘든 세월의 기억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반세기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언제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해야 할지 모르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휴거전 7년에 대환란이 오고, 대환란이 지나가기 전, 그리고 예수의 지상 재림까지 계속될 모든 목사들의 지상 목회 운명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천년 왕국의 목회는 행복과 즐거움의 목회가 됩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새로운 성도들로 부흥이 되고, 교회 건물은 해마다 증축해야 되며, 성도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목회, 그것이 천년의 목회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목회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 천년의 목회는 남과 일몽의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목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This generation shall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take place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헤게네아는 동시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과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 휴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수고가 있고 신령탑을 안에 있으며 예수 지상 재림과 메시아 지상 낙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보다 젊은 50대 60대 목사들에게 당신들에게 기회가 있으니 천년의 목회를 위해서 성경 읽기를 많이 하라고 권면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70대 목사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고 80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맡기셨으며 84세 아브라함이 전쟁을 연습했던 318명 군사를 거느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 이겼고 100세에 죽었던 몸이 살아나 외아들 이삭을 낳았으며 138세에는 젊은 여인 그두라를 후치하여 6 아들을 낳은 것처럼 내게도 독수리 같은 청춘을 주시는 성령의 기적을 기도하고 있는데 청춘 회복의 기적이 있든 없든 나에게 앞으로 10여 년은 내 일생의 마지막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50대 60대의 젊은 후배 목사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의 100%의 기회가 있으니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말씀의 종들이 되십시오. 시간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용해서 성경을 100독 200독 말씀을 많이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기회가 올 때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0대와 80대 목사인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장수의 복을 주어서 수건을 보고 대환란의 날들을 통과할 기회가 주어질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최첨단 과학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10%, 30%, 50%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영광스러운 천년의 목회 기회가 있게 되고 천년 목회에서 큰 부흥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영생의 축복까지 누리는 역사들이 있기를 유튜브 사랑하는 나의 동료 선배 목사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